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얼핏 살짝 겉으로 보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평생 여러분들을 믿음을 지키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신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암송해야만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의도적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24절 주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손을 좀 다 드시죠. 나에게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병영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전언하시고, 그리고 좀 더 첨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면, 그랬습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이 부담스럽거나 창피하게 여기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십자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일단 믿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신비와 십자가 역설의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름은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6장이 나온 부르심은 앞에 제자들에게라는 말을 넣으므로 제자가 되기를 위한 초청을 또 한 번 하세요. 이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좀 엄밀하게 구분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과 제자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 이게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복음의 신비를 알고 갑자기 믿음이 만땅 채워져서 그래서 레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서는 안 되겠다. 나도 진짜 믿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다 신앙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6장에 4장에는 초입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은 이제 주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제자로 초청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어 나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좀 부담된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과정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제자가 되는 영적인 디렉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제자라는 말은 24절에 보시면 마테테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마테테스라는 말은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이 용어였는데요. 이제 마테테스의 제자라는 정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으로 배우는 학생.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스승의 말과 인격과 삶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어떤 스승이시되 1만 스승이시되, 이는 그만큼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시대에 많은 위대한 자칭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뭐 그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한 스승들 밑에서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 그 학생들이 꾸역꾸역 많이 모였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그 학생들의 그 소망은 위대한 스승처럼 되고 싶은 제자가 되는 게 그들의 고울이었죠. 그래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헬라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밑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학생들과 제자들을 이끌어서 소크라테스 학파라고 그렇게 이제 군집을 불러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소크라테스 학파라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플라톤의 위대한 스승이 나오자 또 거기에 많은 스승들이 모였고, 거기에 모인 그런 그룹을 이끌어서 플라톤의 학파라고 불렀고요. 어딜 가더라도 자기는 플라톤의 학생과 제자임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나오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을 이끌어서 무슨 학파라 불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은 자주 이런 말을 했대죠. 자신은 헬라 제국의 대왕이라고 부르는 호칭보다도 나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더 영광스럽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스승의 책을 늘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날 밤에도 그 책을 읽은 것으로도 유명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스승의 제자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비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또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 스토아라고 하는 스승이 나와서 그를 따르는 또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가 생기고, 또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자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학파가 생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위대한 스승과 스승을 따르는 제자와 스승들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많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그랬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이름 비슷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전에는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나중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각 스승마다 가르치는 자격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당시 세 가지의 이제 자격과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살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광야에 살 각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각종 경건과 검욕의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자기 이제 그 제자의 그룹에 받아주고,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비로소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러면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게 자랑과 영광의 호칭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또 스토아라든가 역사상 나타났던 그 위대한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말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제자도의 자격과 자세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지만 누구든지. 여기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사실 플라톤의 제자가 되려면요,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플라톤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데아 사상을 그렇게, 인간의 유토피아 사상을 강조하던 플라톤이요, 근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고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요, 제자 중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모든 제자들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게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로 부르심의 콜링에 대한 시간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언젠가는 여러분 성도에서, 교회만 다니는 성도에서 이제 진짜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와 함께 사는 자기를 이야기할까요? 그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 자기는 육신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해,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자기는 육적인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이 육에 속한 자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럽게 하고 여기에 부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자의 성질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모든 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만 그동안 살아왔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만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 시간에 차라리 피크닉 가면 더 즐거울 텐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물하는 게 그게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지식적이고 빠삭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서 육적인 자아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양태로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때요,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답은 15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5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태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1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걸 읽으시면서 그냥 의성으로만 읽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내 자아를 주관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내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잡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육에 좀 더 많이 속한 사람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게 이게 참 부담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19절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먹과 음행과 먹과 더러움과 그 다음에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후름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의 결과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후름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이 말을 간접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자아를,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것이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훈련과 이런 버리는 삶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풍요롭고 건강하고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 흐름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이 세컨 스텝은요, 거창하게 뭐 인류나 나라와 민족이나 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심플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데요. 9장 23절입니다. 중반절에,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를 지고, 여기 날마다가 더 첨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 것이냐?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져야만 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내가 해야 할 이 십자가를 내가 잘 질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주옵시고 오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자기 부모가 부모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그 자식이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앵벌이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의 그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아줌마들은 아멘 안 하세요? 이 남편이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역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져야 그게 남편이 행복한 거죠. 아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 누가 다 져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남편이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그게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요. 맨날 부모가 숙제해주고 부모가 시험 대신 쳐주고 이러면요. 이게 나중에 그 아이 망치는 거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냉정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은 너가 해야 되고 너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너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좀 냉정하지만 그걸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훈련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아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면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살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는요. 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만 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부하가 걸리고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요. 그 구성원들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잘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 공동체는 틀림없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플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 힘에 너무 버거워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비를 잘 넘기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25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때로는 위기와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이 역설이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려고 애를 쓰면 또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든다고 대충 공부하면 그 아이는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그 아이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다가도 힘든다고 대충 눈치 보고 설렁설렁 일을 하면 그 오너들의 눈에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그 오너들의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27절에 보면 자,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요. 자, 27절 28절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서 한때 신학적 논쟁과 오해가 지금까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본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항상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만약 우리가 오늘 27절 말씀대로 나의 육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제게 좀 상담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받고 좀 상담 드릴 게 있다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1,000번째 끝나는 성도들이 좀 들어 있어서 교회가 기도 유불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영일교회 섬긴 지가 12년이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12년 동안에 한 번도 1,000번째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어느 분이 끝나면 또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시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목사가 이거를 또 잘못 강조하게 되면 또 그 율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서, 그것도 1,000번째도 믿음으로 자원이 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쭉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이제 1,000번째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의 높아심에, 이분들이 끝나면 우리 영일교회 기도하는 재단에 그 영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높아심이 있어서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1,000번째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 안수받고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잘 마쳐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1만 번째를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목사와 함께 기도의 동지가 있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동지가 있으면 목사가 보이지 않게 든든한 영적 후원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거는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멘한 사람만. 예. 근데 여러분, 안 해도 아멘 해도 돼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제게 힘이 돼요. 그런데 제 목회정 가운데 3번 이어서 3,000번째를 드린 분이 저는 늘 지금도 기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만 번째는 저도 지금 30몇 년 목회하면 처음이거든요. 아마 한국교회 별로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저도 중간에 멍 때려서, 그래서 이렇게 뻐끔뻐끔 쳐다봐, 눈이 작지만 뻐끔뻐끔 쳐다보니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동기가 뭐냐고. 1만 번째 하게 되면 여러분 한 얼마 걸려요, 시간이? 한 3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름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자아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까이 있다고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예,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그렇게 영적 전통 이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1만 번째면 그게 거의 30년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안 돼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만 번째를 하면 한 85세가 되더래요. 그래서 알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에 갔더니 자기 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엄마가 1,000번째 이제 끝날 때가 좀 되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1,000번째 끝나면 1만 번째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잘 두셔야 돼요. 자식 잘 두셔야 됩니다. 그 자식이 원흉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도 너무 황당스러워서, 그게 말이 1만 번째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좋은 전통 우리 한국교회에 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듣고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한다고 하는 건 우리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대요. 너 뭐 때문에 하라 그러냐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1,000번째 끝나도 어차피 할 거잖아 계속. 그렇지, 하지. 그럼 1만 번째 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이름을 못 부르고 아들아 부를게요. 딸도 괜찮습니다. 딸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다가 내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하다가 못하면 내가 할게.
그 순간에 엄마 마음이 뭉클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부자 모녀들이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믿음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이미 복받은 가정이 아닌가요? 엄마가 못하면 내가 할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목사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요, 여기 이 종이 1만 번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만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아프고 병들어 누워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덤으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수록 하나 하다가 못할지라도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신앙의 이 전통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를 버리면요, 아까 음행이 나왔죠? 여러분, 음행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배가 망신합니다. 분노함이 있죠? 분노함, 육신의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 분노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져요. 술 취한 것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술 때문에 돈은 돈대로 이렇게, 그리고 그 술 때문에 건강도 망가지고요, 술 때문에 또 이상한 사람과 똥파리들이 엮여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자아를 버리는 게 얼핏 보면 세상에 재미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데요. 25절 보면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말이 25절에,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 목숨을 영어 성경에는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여기에 목숨은 soul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25절에 이 목숨을 왜 the life로 번역했고, 그리고 26절에는 왜 우리나라 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왜 the soul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말을 똑같이 번역해, 원래는 영어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번역되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25절의 그 life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 육신적인 소욕을 버리는 걸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new life의 삶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그 목숨은 the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내가 육신적으로 지멋대로 살아서, 죄악과 탐욕으로 살아서 어떤 자기가 육적으로 많이 이루어서 하다못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폭군이 되어서 지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다고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어도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더 소울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대로 육적인 자아를 버리도록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소울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정을 마치고 하늘 날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피한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1절에는요. 주님께서는 따라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요. 이 신비의 말씀을 여러분 혹 아시나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짐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시나요? 이게 두 가지 주님의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짐이 죄의 짐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은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짐이 됩니다. 정말 무섭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짐은 죄의 짐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가볍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육신의 자를 버리는데 힘들고 좀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또 영적 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주는 짐에 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짐은 가볍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의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짐이 별로 무겁게 안 다가와요. 여러분 자식이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의 짐을 부모가 때로는 지는 것, 아이들 키우고 밥 먹이고 학비 주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그게 또 기쁨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게 그렇게 귀찮거나 그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는 게 이게 참 귀찮다, 율법적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척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게 이게 참 피곤하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님을 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들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자신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신앙의 척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것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또 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자도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